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하신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세 구절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구절을 영상으로.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게로 인도하였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야. 니네 안에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게 또 중요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번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NLT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과 관계를 가지고 싶은 불타는 열의를 가지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제가 기도원에서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깨달은 게 많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를 깨닫게 해주셨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간증을 조금 할 건데, 제가 가기 전에 너무 생생한 꿈 하나를 꿨어요. 이제 이따 뒤에 가서도 좀 언급하겠지만, 뭐냐면 핸드폰이 박살이 난 거야.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꿈속에서 박살이 나가지고 수선 자체가 안 돼요. 무슨 뭐 금이 갔다든지 뭐 이러면 수선이라도 할 텐데 조각조각 박살이 난 거야, 핸드폰이. 그 수선 자체가 안 돼. 다 쪼가리만 남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생생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 무슨 뜻이죠?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내년을 다짐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갈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박살이 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 너무 생생한 꿈이고 지금도 잊어져. 박살이 나고 핸드폰이. 핸드폰이 뭘 얘기해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그냥 하나님께만 계속 집중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질투할 정도. 이 질투가 뭔지 여러분은 감을 못 잡을 거예요. 질투에는 살인까지도 가능해. 절대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갖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알게 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어때요? 소유하고 싶잖아요.
나 소유하고 싶다. 나 저 사람은 소유하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야. 정말 소유하고 싶은 간절함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지금 이 성경 규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엄청난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무슨 가난 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내가 그들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야. 우리 안에 처소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인간과 얼마나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불타는 열의를 가지신 하나님, 질투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왜 그렇게 맺맞는 역사가 많았어요?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찾고 싶어서 매를 때리는 거거든.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다면 내버려 두지. 근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 삼고 소유하고 싶은 그 열의가 얼마나 대단해. 그 소유하고 싶은 그 애인을 내버려 붙잡고 있으면, 놔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하면서 끄집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애굽의 이야기예요. 사실 애굽의 이야기는 러브스토리 얘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신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느냐, 애굽의 재앙을 내리기까지. 왜? 안 내보내주는 거거든. 제가 이번에 왜 핸드폰이 박살이,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서 못 벗어나.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보고 문자 왔는지 보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도원에 참 아주 착한 애들이 왔더라고. 요번에 한 10명 정도 왔는데, 근데 젊은 애들이, 우리 민정이 요 또래 애들이 둘이 왔어. 너무 기특한 거야. 요즘 애들 기도원에 안 오고 어른도 안 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문제만 만나면 쩍 하면 기도원 가서 하나님으로 해결했는데, 지금은 기도원 갈 필요가 없어. 해결될 게 너무 많아.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돈이 없으면 은행 가면 되고, 대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도원을 안 가냐. 우리 옛날에는 조그만 문제든 큰 문제든 만나면 기도원으로 달려간다 이게.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간다 이거지. 근데 이 젊은 두 애가 기특하게 기도원에 왔어. 근데 점심시간이니까 그러려니 하지. 근데 점심 먹으면서 뭐 하나 봤더니 점심 먹는 내내 핸드폰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 점심 먹을 때야 볼 수 있지 이해를 하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 얘네들은 핸드폰에서 못 벗어나는 애구나라는 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 꿈에 핸드폰을 박살을 내셨는데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지, 근데 소유하고 싶은데 우리의 시선과 열정과 마음 그리고 집중력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 박살이 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절친한 친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친구, 하나님의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이상을 넘어 신부를 원했던 거야.
하나님 마음속에 인간을 창조할 때 피조물 중에 그냥 하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마음속의 소원과 계획이 뭐냐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부, 철친한 신부, 하나님의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신부를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의 열정에, 그 열정에 인간을 창조하게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핸드폰을 박살이 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서늘한 시간에 찾아오신 그 모습을 보듯,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에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에게 서늘한 시간에 찾아왔다는 얘기 있어요? 아니면 어떤 피조물이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 아담에게 찾아오신 장면이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배우게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소유하고 싶어 하셨고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지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온 이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똑같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 재앙을 내려서까지 하나님의 신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신부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 시내 산으로 이끄셨어요. 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은 우리 얘기했죠. 바로 결혼식이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식이 시내산 언약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다시 좀 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예레미야 2장 2절.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시면 1절 2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식에 인간을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결혼식을 거행한 게 시내산 사건이에요. 이번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삼고란 말이 이제 중요한데, 자, 이 삼고란 말이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 구약을 주석할 때 이 단어는 결혼 약속, 결혼식, 결혼 약속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이 말은 결혼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야.
이 삼고가. 근데 성경에도 이 결혼할 때 이 삼고라는 단어를 실제로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삼고라는 말이 라카흐, 시브리어로 라카흐인데 어디서 이 내용들이 쓰여졌냐 한번 두세 군데만 볼게요. 창세기 24장 67절을 먼저 보시면,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래, 라카흐. 아까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내 소유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그랬죠. 삼고. 그때 그 단어가 라카흐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삭의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라카, 똑같은 단어예요. 이번엔 창세기 11장 29절 보시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이 장가 들었으니, 이 들었으니 단어가 라카흐야, 삼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자기 소유로 삼고, 다시 말하면 장가들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얻기 위해서,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지, 무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아주 독특한 관계, 특별한 백성, 신부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천국 보내기 위해서? No.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귀하죠. 당연히 천국 가야 되고 계속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신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조를 안 해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천국 됐어, 이제 너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나를 위해 축복하시겠죠, 이런 식이라. 저와 여러분을 자기 소유로 장가들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모든 하나님의 지름을 나누고 함께 절친하게 교제할 수 있는 친구를 넘어 신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확 마음에 오기 시작하는데, 왜 핸드폰을 박살을 내셨고 기도노로 나를 인도하신, 이거를 몸소 느끼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건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이유인데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해.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주듯이 늘 비밀을 알려주고 함께 의논하며 함께 모든 걸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했어?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비밀을.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절친한 사이, 신부를 원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신부들을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시간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요. 쇼핑할 시간이 있고요,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누구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핸드폰에서 문자 보낼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작아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기 위해서,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관심도 없어. 너무 울고 싶은 거야. 그거를 깨닫지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 근데 이게 그냥 느껴지는데. 그래서 24시간 화장실 가고 밥 먹으러, 아침은 금식하고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 외에는 24시간을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소유 삼아달라. 나를 점령해달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더 계시해달라. 계속 그러다 잠을 못 잤어. 잠이 사라진 거야. 아침 밥 먹기 전에 밥 먹기까지, 아침 금식했으니까 점심 먹기까지 하나님하고 계속 찾다가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커피 한 딱 먹고, 그리고는 계속 또 저녁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저녁 먹고 또 밤새 찾는데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와. 자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4일 동안 계속 더 알게 해줬어요. 더 알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비밀을 더 알게 해달라. 제가 알아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어. 핸드폰에 다 빼앗겼어. 참, TV에 빼앗기고 핸드폰에 다 시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시간과 시선과 마음과 집중력 모든 걸 다 빼앗겼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자, 예를 들면 너무 사랑해서 소유하고 싶어서 결혼했어.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시간에 아침 밥 먹을 때, 그랬다 다 직장 나갔다가 돌아와서 용돈이 있을 때만 만나. 없으면 다 아내가 남편 다 딴 방으로, 따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안 나와. 그거 원해? 그런 결혼관계 원하세요? 정말로? (24시간을)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 우리를 이렇게 소유 삼고 싶어서 아들을 내어서 구원시켜줬건만, 자기를 위해서는 다 시간이 있어.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는 사람 참 드물어. 그 대단한 거고. 이건 목사님들도 안 돼. 목사님들도 보면 이 핸드폰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 기독교가 그냥 저 밑바닥 최악의 상태야. 이 문화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네. 살아있는 사람을.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신다.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요. 주님이 곧 저는 초소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게 억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만나고 싶은 게 억지로가 아니잖아. 예를 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그것처럼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딱 봤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지옥이 아니야. 당연하고 너무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경험을 해야 돼.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하신다. 24시간을 소유하고 싶은다. 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짐스러운 거예요.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이 성경책이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이게 힘든 얘기야, 이게. 그런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하나님께 빠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실제로 경험하면 우리 모두가 그래. 그러면 이 성경이 이게 무슨 문서가 아니야. 지금은 문서야. 이거 너무 딱딱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당연히 즐거움이고 그게 소원이 되고, 성경 이 규절 하나가 러브 스토리라는 걸 알게 돼요. 러브 스토리. 근데 이게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하루에 3장을 읽으려니까 막 억지로 오늘 2장 반 읽었어. 3장 꼭 읽어야 돼.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도 제 말뜻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경험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면 팍 불붙어. 누구와 만나는 것보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맛을 느끼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다 버릴 준비가 돼 있어. 다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보내드렸죠? 예배 오기 전에 22살 된 이스라엘 청년 얘기.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4분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보세요. 22살 아이인데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는데 얘는 징집 대상이 아니에요. 조국을 너무 사랑해서 자원에서 군 입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죽었어. 죽기 전에 유서를 썼는데 이제 그 유서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울게 하는 거거든. 내 유서를 봤을 때 내가 아마 죽어 있을 때입니다. 저를 위해서 애도하지 마세요. 울지도 마세요. 전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겁니다. 축제를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거니까 축제를 벌여주시고 잔치를 하시고, 저를 위해서 애도하는 거 저 거부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위해서 협상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어떤 돈이든 어떤 것이든 나와 테러리스트들과 교환하는 협상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죽었어. 총에 맞아 죽었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와요?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거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도 짐스럽지 않고 즐거움인데,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예배 빠지면 안, 이게 참 더 짐스럽다. 이거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도 못해.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지은이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지은아, 네가 아이업에서 지금 메인 기도실에 이제 찬양팀이 섰대는데, 찬양팀에 서서 안 되는데, 그때는 네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네 진짜 모습이 아니다. 네 진짜 모습은 네가 혼자 있을 때, 네가 혼자 있을 때 뭐를 만지작거리고 뭐를 생각하느냐가 그게 최지은이야. 그러면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지금 기도원에 와 있는데 왜 와 있는지. 그때 얘가 너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가지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에 온 이것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랬죠. 예배 와서 설교 듣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점령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시간만 떨어져 있어봐. 견뎌? 못 견뎌. 나는 우리 상미가 종수를 너무 사랑했을 때 군대 3년을 어떻게 견뎠는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3년을 견뎠잖아. 꼬리는 했지만 그게 힘든 거거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단 한 시간도 떨어져 있는 것이 고통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함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루 함께하지 않아도, 일주일 함께하지 않아도, 한 달을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괜찮아.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는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 안에는 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두 예를 감동을 줘요. 깨닫게. 홍수 때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물이 얼마나 이제 물이 사라졌는지를. 근데 이 비둘기가 머물 곳을 찾다가 머물 곳이 없어 어디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비둘기는 머물 곳을 찾아. 성령님은 머물 교회에 머물 성도들을 찾지 아무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9장인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성전에 머물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서 성전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문지방을 통해서 떠나가는 장면을 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교회 성도들 안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임재를 못 느끼고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가고 기쁨이 없고 왜 이러지?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매일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는다는 게 이게 뭐 3장 이런 식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알고 싶어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서 교회 모임에는 올 수 있어요. 구역 모임에 올 수 있고요,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지, 무슨 모임 왔다가 그걸로 끝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7장. 요한복음 7장 52절과 8장 1절까지.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절, 2절 쭉 볼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지금 7장은 초막절 사건, 예수님이 초막절에 모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인데, 그리고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어도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 왜요?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삶에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삶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는 잿덩어리야.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재료를,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재료를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폐라고 짓는다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린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심판대 뺐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 그러는데, 그게 잿덩어리야. 불타 없어질 잿덩어리야. 구원은 받지만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을 소홀히 하고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면 텅 빈 채로 열매 없는 모습으로 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4일 동안 계속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듯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늘에서 소리가.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복령아, 이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내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건 내면이야. 내면의 소리가 이렇게 집중. 이게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4가지를 조심해. 주의를 기울여야 돼. 아주 주의. 아주 주의. 주의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주의를 기울인다. 그 주의를 기울인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돼. 주의뿐 아니라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잘 기울이라는 건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 겸손하게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는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돼. 말씀하실 때까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음성에 보통요, 소리로 안 나와. 소리로 나오고 매 말씀 듣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주 내면에 잔잔한 감동이 오기 때문에 예민함을 키워야 돼.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겸손하게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쉽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들으려는 훈련이. 내면 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올 한 해를 지금 왔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결단하고 한 해를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면 올해나 내년이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올해 내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에 얼마나 그걸 이루며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 삼고 싶어 한다는 이 마음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되려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맞이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은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갖는 거고, 많이 갖는 거예요. 많이 갖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많이 갖는다는 거 알았지만 이렇게 원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만 아니었으면요, 오늘 안 왔습니다.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가를 때까지 오고 싶지 않아. 근데 제가 와야 되니까 왔지, 사실은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 여러분, 아사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들어봐요.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보면 아사왕 얘기가 나와요. 이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100만 구스대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그래서 승리를 거뒀으면 축하해야 되잖아. 근데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서 무슨 얘기하냐면, 축하한다, 네가 나를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해요. 경고를. 무슨 경고를 하는지 보세요.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지금 14장에 이제 그 승리한 장면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한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경고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9약 674페이지. 여호와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왕 얘기하는 거지.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 사람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왜 이런 경고를 하실까? 지금 이렇게 승리한 아사왕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 경고를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위험, 연약성,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승리를 거둔, 승리를 거지 않아도 그렇지만 승리를 거둔 후에 인간은 얼마나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서 뒷걸음치는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는 거야. 그 경고하는 거야. 너 조심해야 돼. 지금 너가 나를 의지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도와 승리했잖아. 근데 승리에만 도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조심해야 돼. 변함없이 네가 나를 찾아야 돼. 변함없이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계속 너를 이끌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버리면, 나를 찾는 일을 소홀히 하면 나도 너를 버린다. 이 경고를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미끄러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 경고대로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16장에 아사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올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얘네들 누구를 찾았어? 아람 군대를 찾았잖아. 도와달라고. 이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했거든. 네가 지금 전심으로 나를 찾았기에
나를 의지했기에 내가 너와 함께한 이 결과를 잘 봐라. 끝까지 나를 찾아라. 나만을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절대 나를 찾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결국은 미끄러져 버렸어. 우리도 조심해야 돼.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첫사랑이 있어. 다 한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즐거움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게 즐거움이야. 짐스러워. 찾지도 않아.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어. 이 목회자들도 많은 경우는요, 옛날에는 막 기름 부음 받아서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그랬지만 노년이 가면서 그런 기름 부음이 사라져가지고 옛날 소리만 하고 새로운 말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그런 말씀이 없는 참 비참하게 노년을 보내는 주의 종들도 많고요, 성도들도 많습니다. 옛날엔 뜨거웠고 열정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그걸 나눴지만 지금은 언제부터 바닥을 쳤는지 몰라.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중간 테스트할 거야. 너무 바쁘면 안 돼. 바쁜 거 조심해야 돼. 우리 시선을 빼앗는 거 조심해야 돼. 사실은 신앙은요, 전쟁입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 전쟁이에요. 누가 내 생각과 시선과 열정과 집중력을 빼앗느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집중과 마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나 다른 곳을 향하면 이미 땅 따먹게 전쟁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신앙은 전쟁이야. 정말 조심해야 돼.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사왕 같은 결과를 맞는 거야. 절대 쉽진 않아. 왜 하나님이 저에게 꿈에 핸드폰이 박살이 나게 하고 결국 기도원에 갈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는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복룡아, 너 조심해야 돼. 내가 너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아니? 내가 내 아들을 보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 너 사역이 아니야.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역의 목적이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를 소유하고 싶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라. 더 늘릴지언정 약화시키지 마라. 내가 네 인생의 첫 번째가 되고 전부가 돼야 돼. 그 핸드폰 박살을 냈잖아. 이거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저한테 조지 뮬러에 대해서 생각나게, 조지 뮬러의 간증을 누가 전한 걸 제가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는데 그게 다시 내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조지 뮬러처럼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한테 확인시켜 주셨는데, 이 조지 뮬러가요 70세가 됐을 때 이제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보면 70대 은퇴거든요. 저도 65세 이제 내년 만 65세가 이제 66으로 이제 저도 은퇴 나이가 4년인데 은퇴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70세 은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조지 뮬러에게. 조지 뮬러에게 찾아와서 너는 지금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이러더래. 아니 여태까지 조지 뮬러면 기도의 사람이고 얼마나만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그 간증도 많은데 너 지금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마지막을 위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요 이제 은퇴하려고 하다가 70세에서부터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찾았다는 거예요. 70세에서부터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막 찾았는데
그래서 그가 95세까지 설교를 했는데 70세에서 95세 이 2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깨우고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기도의 자리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야. 70세 때 더 기도의 사람으로 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기름 부음이 다 사라졌어. 처음에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 근데 점점 기름 부음이 사라져가요. 그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조지 밀러는 70세에서 95세 25년이 최고의 전성기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는 한 번도 주님을 찾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고 기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이 후반 70대부터 25년의 여정이 95세 때까지 설교를 했다는데, 우리 최길초 권사님은 몇 세신가 모르시겠네. 80이 넘으셨죠? 84셔. 조지 뮬러가 95세 때까지 설교를 했대요. 95세 때까지. 근데 이 말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적었어요. 이거를 다시 찾아가지고,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적었던 거를 다시 찾아서 다시 제 마음속에 새겨놓은 거야. 그래, 지금부터 다시다. 지금부터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 딴 거 안 했어. 계속 하나님만 찾았어.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전쟁에 사역 때문에도 빼앗기면 안 되고, 사업 때문에도 빼앗기면 안 되고, 미디어 때문에도, 심지어 가족 때문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 가족이 소중하지만 이 가족이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도록 허락하면 절대로 안 돼.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 핸드폰을 어떻게 극복할까? 핸드폰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시대에 핸드폰이 필요한데, 저는 꿈에서 박살을 낼 때 하나님이 이제 핸드폰을 완전 진짜 밟고 핸드폰 쓰지 말라나 그런 뜻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핸드폰이 이게 박살이 나도요, 무슨 뭐 이렇게 금이 가거나 이러면 수정이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고치기라도 하잖아. 산산조각이 나는데 고칠 수 없을 상태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내 앞에 나오는데, 나와 교제하는데 그 핸드폰이 방해가 된다는 걸 경고로 주신 거예요. 핸드폰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나는 여러분이 종종 저처럼 좀 핸드폰도 내려놓고 세상에서 떠나서 여기 오든, 여기도 뭐 기도원이니까 교회에서 좀 있든 기도원에 좀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1년에 한두 번이라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씻겨나가는 느낌, 새로워지는 느낌. 절대 낭비가 아니다. 절대 버린 시간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이테크 시대, 하이테크란 말이 맞나? 그 아주 최첨단 시대, 이렇게 첨단 시대, 바쁜 시대에 일주일씩 기도원에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할 일이 되게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오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되는 일이 없어. 함께 해주셔야 돼. 단 1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단 1초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함께 하시.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떻게 낭비라고 할 수 있어?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지. 이 잘못된 삶에 깨어나야 돼. 하나님 앞에 초심을 회복시켜달라고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깨어나야 되고, 더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더 시간을 늘리고, 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더 가까워야 돼.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떠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떠는 사람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자, 사람이요, 길을 걸어갈 때는 중간중간 목적지를 다 점검해야 돼. 지금 이게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 걸어가고 있는지는 목적지를 자꾸 생각을 해. 내가 지금 목표가 어디지? 어디로 가? 부산으로 간다는 게 분명해야만 부산 방향으로 가지.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제 부산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 대전쯤 가다 보면 호남하고 경부가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내가 부산으로 간다는 걸 분명히 해야만 경부 쪽으로 가지.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호남 쪽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뺑뺑이 돌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중간중간 여러분, 올 한 해도 내가 목적지가 뭐지?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지? 이거를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야. 그 목적지를 향해 내가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간 길 위에 서 있나? 이걸 자꾸 질문하고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길을 이탈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길에 이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도 길을 이탈할 수 있다는 거지. 항상 목적지, 목표가 뭐냐 이거.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를 자꾸 질문해야 돼. 그리고 목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너무나 멀리 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신앙 여정은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요. 너무 많은 방해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이 7교회를 향해 계속 계시록이 뭐래? 이기는 자. 왜 자꾸 이기는 자?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자꾸 교회 처음 교회 이름 뭐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베, 라오디 7교회 계속 이기는 자를. 왜 자꾸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기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나? 안 된다. 그건 아주 기본이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전쟁이야. 한번 올 한 해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시작할 때 다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날라갔지 않았어요? 내년은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한 해를 돌아보고 깊은 회개와 함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 결단. 내년은 한 가지 소원. 그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거. 하나님을 열렬히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열렬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해야 돼. 아까 제가 그 청년 22살 죽은 청년 얘기했죠. 우리도 죽습니다. 걔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 어떻게 살다 죽을 거냐.
진지하게. 그래도 그 청년은요, 정말 멋진 청년.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애도하지도 말고, 비록 테러리스트에게 자기가 붙잡혀서도 협상, 절대 자기를 협상도 하지 말라고. 자기는 기쁘게 천국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천국에서 우리 백성 민족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애가 22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천국이 분명하면, 정말 민족을 사랑하니까 이런 일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께 쭉 둘러세요. 둘러면 여러분들에서 우리 집사람하고